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 1번 참된 표적 한번 보십시오. 참된 표적. 마태복음 16장 14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냥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방황을 합니다마는 이 불건전 신비주의는요 갈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참된 능력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기적이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사건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표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지. 그리스도 언약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면서 그렇게 많은 능력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배신하는 거 보세요. 진짜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처럼 큰 능력,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예. 복음의 말씀은 제대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거든요. 참된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된 양식이고 그리스도 누릴 때 배고픔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음식 중요하지만 음식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만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육신적으로 밥을 잘 먹고 살을 찌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그 부엌 집기를 옮기는 일 그렇게 힘든 일인데 모두들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시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보통 동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좀 봤으면 했는데 제가 상담하느라고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을 칭찬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닌데 그런 일 때문에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서 뭔가 자기 일에 확실하게 하는 사람 자기 자랑 나와요.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실컷 일해놓고요. 맨날 불평불만.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래요.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떤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복음을 누리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요. 열심히 수고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뭔가 내일 확실하게 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뭐가 못하고 누군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는 참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는. 마르다의 헌신,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러나 마르다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책망 들은 거거든요. 마리아가 무조건 잘했단 말이 아니거든요. 식사 준비를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 배고프신데. 근데 마리아는 중요한 걸 그는 알았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으면서 헌신도 해야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표적, 기적, 그리고 참된 양식.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만나를 하나님 내려서 먹게 했잖아요. 근데 만나를요, 그냥 며칠 먹을 걸 걷어들이면 다 썩었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걷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만나를 더 많이 걷어들이라고 했거든요. 걷어들였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여러분요,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걸 놓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땀을 열심히 흘려놓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 있죠. 열심히 밭을 가꿨는데, 농작물을 가꿨는데 적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 있죠. 밑 빠진 독처럼요, 아무리 물을 뭐합니까? 다 쏟아져 나가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다른 데 다 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양식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드리는 것이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멸망에서 구원받은 롯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꼭 점검하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누가 내 대신 그렇게 신앙생활 대신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거든요. 와이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점검하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2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거짓처럼 살다 갔거든요. 아마 영원한 후회를 하고 있지 않겠나. 천국에 후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든 때도 있었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복음 때문에 그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다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성도가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거짓 나사로와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이 받은 바 축복을 놓쳤거든요. 사명도 놓치고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 주변에 있는 네 명의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돔성을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소돔 왕하고 다 죽고요. 이 롯과 롯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다 롯도 포로로 붙잡혀 가고요. 다 사로잡힌 거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가병 318명 거느리고 가서 이 롯을 구원해 냈습니다. 전리품을 다 찾았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 때문에 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나 받고.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이 소도마이트란 말, 동성연애란 말인데 소돔 고모라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소도마이트란 말. 동성연애가 이때부터 천사까지도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다니까. 보통 동네가 아니지, 이 동네가. 정말 이 롯은요, 정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펴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성에서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찾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아멘. 천사가 방문했을 때 롯을 살리려고 방문했을 때 성문 앞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성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았단 말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기 몸 하나 건지기도 바쁠 상황에서 다 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9장 26절을 찾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자꾸 미련을 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막 떠다 밀었어요. 막 재촉해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근데 거기 뭔 기둥 같은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 사회바다 가니까. 여러분들 가서 좀 보셨어야 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서 못 가잖아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만.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찾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딸이 둘 있는데 결혼할 그런 롯의 사위들이 있었나 본데요. 이 성을 하나님 멸하실 거니까 우리 빨리 같이 나가자. 그랬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었지 뭐.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근친상간해서 애를 낳잖아요. 딸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완전 가정 다 무너진 거죠, 이거는. 그래서 생겨진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살리는 가문이 돼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 되면 여러분 가문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직접 전달됩니다, 이거는. 근데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참,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롯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사명도 감당도 못하고 복음도 못 누리는데 맨날 다른 사람 도움만 받는 사람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찾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삼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성취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여러분의 신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롯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가진 자라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 멸망 하나님이 하시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조기 권사님이라고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권사님 계신데 연세가 많은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대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경로당 가면 인기가 최고라네. 막 귀신 보고 그런 할머니한테 결박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도 그리스도 설명해서 많은 답을 얻고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죽기를 원하냔 말이죠. 제가 권사님 잘 나가다가 왜 그런 말씀 합니까? 물론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면 그 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몸은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느라고 아침 10시 나가면 밤 4시, 오후 4시 들어온다네. 기진맥진된대. 뭐를 먹으면요 하나도 이 신장이 걸러내질 못한대요. 투석으로 해서 걸러낸대. 아니 뭐 좀 그냥 냉커피 좀 시켜 먹고 싶다네. 그래서 커피를 내놨길래 제가 잘 안 먹었어요. 그분 눈치를 보느라. 근데 그런 분이지만은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하시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부탁을 드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소돔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이 롯이요 사명 감당은 못했지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 무너져가는 소망이 없는 저 현장을 보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롯은요 그나마 그 죄악이 가득 찬 소돔 고모라 성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서 피신해라 할 때 순종한 거 있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깁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스마트폰 펴놓고 이 메시지 적습니다. 스마트폰 문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본대네, 뒤에서. 쏙닥쏙닥거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문, 7문인데요. 6문은 간단하고 7문은 좀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요, 막 내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요 막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예배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시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알아도 우리가 승리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야, 말씀 들었더니 오늘 막 힘이 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도대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실 때 계획이 발견돼요. 하나님 계획.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목사님 메시지 잘하셨어. 아주 재밌었어. 그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재밌으려면요,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대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야말로 가장 안전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롯이 천사들의 인도를 안 받았다면,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막 재촉했다고 그랬거든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떠다 밀었어요. 그렇게 인도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겠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요,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친한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잘 유혹하는 사람 말을 잘해요. 예배를 놓치면서도.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 심어주는 사람은 그렇듯 하면서도 불신앙 심어줘요. 막 틀린 말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 하는 척 하면서, 말을 너무 잘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커피 사주고 카페에서 치즈케이크 먹어가면서 거기 다 넘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요, 말씀 따라갈 때, 성령 인도 받을 때, 강단 말씀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신앙 성공의 비밀. 자, 저를 잘 보셔야 여러분이 이해됩니다. 신앙 성공의 비밀이 뭐냐? 또 응답의 비밀이 뭐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이 말이 맞나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떤 말이 진짜 맞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축복도 응답도 여러분 성공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못 누리면서 성공을 원한다고 성공 비밀을 안다고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누리느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찾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 안 하는 게 이게 죄구나.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귀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바로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제가 훌륭하지 않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전달자에 불과한 심부름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제가 여러분이 중요하지 하나님 백성인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회 망치기 싫다. 나도 일생이다. 한 번 살다 갈 사람인데 내가 평생 목회해놓고 잘못했다는 말 하나님 앞에 듣고 싶지 않다. 나도 잘했다. 착한 종아. 이런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인생 망치기 싫다. 다 성공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런 말씀 전달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잘못된 목회 하기 싫다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성경에 없는 말 얘기하고 내가, 복음 아닌 걸 전달하고 여러분들을 내가 잘못된 길로 안내를 하겠습니까? 아니, 2부 때는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데, 중요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잘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말자. 아니, 잘해줘야지.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지. 말씀 따라가셔야지. 왜 커피 사주고 잘해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예배도 맨날 놓치는 사람 말 듣습니까? 저는요, 정말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분이 얘기하면요, 정말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삶. 정말 복음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 연습이 있다 몰라도 불교처럼 또 다른 또 환생을 한다 몰라도 손 엉터리지 그 말도 안 되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요. 이렇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면 되냐고요.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이건 누가 대신 못해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다 지금 때가.
중보기도해라.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깊은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보기도 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늘 임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게 없지만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